안녕하세요. 어제 결혼식을 해서 앞에 단상이 화려하지요. 기분 좋지요. 꽃을 보니까. 우리 깊숙이 이제 코로나가 많이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고 한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정부에서 한 2주 후에면 좀 많이 푼다고 그러죠.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벗게 할 것도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같이 식사도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교제하고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 어려움에도 잘 견뎌 나가시고 또 같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찬양대에서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하루가 오늘도 시작됐는데,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죄에서 구원받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소망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웅다웅하고 죄를 지키를 물마신 같이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그 큰 소망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온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 낙심했던 모든 것들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이 없이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1교구 주간으로 전도 집회가 또 시작됩니다. 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1교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게 되는 최승돈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영혼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또 행여나 마음이 흐트러진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옳은 길이 무엇인지 정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에 놓으신 그 길을, 선을 넘지 않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어려운 세상을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됐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잡지에 할머니 한 분이 이런 광고를 냈답니다. 저에게 전화 걸어주시는 분에게 $1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냈대요. 얼마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 고독한 노인이 광고를 냈겠습니까? 전화 한 통화 할 때마다 $1씩 준다고 그랬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눌 수 있는 친정한 이웃이 없어서 고독을 느끼는 겁니다. 예전에 누가 얘기했는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람은 많은데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이 이 정도라면요, 이게 좀 병이 든 거예요, 사실은요. 반면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반칙으로 따낸 금메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바로 영웅입니다. 언제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마음으로 당신에게 우리 민족이라는 메달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제가 이것을요 2000년도에 들었어요. 기억을 합니다. 2000년 제가 찾아봤더니 2월 25일이더라고요. 미국 솔트레이크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에서 쇼트트랙에서요, 우리나라 쇼트트랙 강국이지 않습니까? 1000m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수가 반칙을 했는데 실격은 우리에게 준 거예요. 김동성 선수라고, 이 사람이 실격패를 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우리 한국의 스포츠사에 실격하고도 국민적인 격려를 그렇게 받았던 기록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격려금, 위로금만 받은 돈만 해도요 1억 원입니다. 1억 원. 그 당시에. 그리고 그에게 전달된 금메달만 해도 8개예요. 국민의 이름으로. 국내에서 그 사람에게 전달된 금메달이 8개였습니다.
그 금메달을 받고 격려를 받고 나서 김동선 선수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소감을 얘기했는데 저는 정말 행복한 팔관왕입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행복한 팔관왕이라고. 격려를 받은 거예요. 힘을 얻은 겁니다. 자기가 억울하게 금메달은 따지 못했는데 이걸 다 국민들이 봤거든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다른 사람이 반칙해서 실격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주는 메달 말고 상을 다 갚아서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그 격려를 받으면 힘이 생기죠. 격려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격려가 가리지잖아요. 인가리지먼트. 근데 격려의 반대말이 앞에 디스가 붙어 있어요. 격려의 반대가 낙심입니다. 낙심하면요, 이게 그 용기가 없어져요. 격려를 받으면 용기가 생기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손해보는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를 당해도요, 사람들이 주는 금메달 하나가 아니라 팔관왕이 아니라 엄청난 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라고 돼 있어요. 자, 왜 격려하라고 돼 있냐면 이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구원받을 때도 좁은 문이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들이 계속 몰려와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윗이 잘못해서 그런 많은 것을 당했습니까? 물론 왕이 되고 나서 잘못할 때 징계받은 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사울에게 10여 년 동안 핍박을 받고 눈물로 요를 적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요를 눈물로 적시기가 쉽습니까? 다 스며드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울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격려 한마디 해줬는데 이게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러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는데 주님이 갔을 때 눈물을 딱 식혀주면서 고생했다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 한마디면 모든 보상이 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팔관왕이 아니라 엄청난 상을 영원토록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를 받으면서 신앙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격려의 기회를 규칙적으로 서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격려합시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중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24절이에요. 자, 2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불편한 것도 많고 없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불편한 것도 많고 그랬을 겁니다. 200만 명 이상의 되는 그 백성들이 단체로 이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까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도 시달리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자, 가족 관계에서도 시달리는 일들이 있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도 시달리는 일들이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형제자매들끼리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일을 안 하면요
문제가 없어요. 어떤 청년이요, 스펄전 목사에 와서 문제 없는 곳 좀 알려달라고, 다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한참 데려갔대요. 어디로 데려갔냐? 공동묘지로 데려갔답니다. 이것은 문제 없다고.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가만히 있으면 문제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일을 안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일을 하면 항상 마귀도 같이 움직여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마귀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루시퍼가 그 천상에서 쫓겨날 때 3분의 1이 내려왔어요. 천사들은 결혼을 못합니다.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활발하게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이쪽으로 다 몰려들어요. 일을 안 하면 일을 하는 쪽으로 다 가가지고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잠잠하고 평안하기만 하다면, 일이 없다면 이건 죽은 교회예요. 자꾸 일을 하면 문제도 생기고 해결도 해야 되고. 자, 어제 결혼식을 했으면, 결혼식 하면 뭐냐면 부족한 것도 있어요. 부족한 걸 발견하면 또 그걸 보충해야 되고 계속 일을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뭘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리고 완전히 자기가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뭐라고 되었냐면 서로 돌아보아 그랬어요. 서로, 나도 돌아보고 상대방도 돌아보고 서로 돌아보는 것이 1번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이. 내가 이게 과연 맞는가? 잘못됐는가? 항상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 기준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할 그 이유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격려를 할 수 있는가? 출발점이 뭘까요? 출발점은 다름 아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격려를 하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모이야 격려를 할 거 아닙니까? 만나야 격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만나는 거로 격려가 되겠느냐고요. 정기적으로 자주자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장막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다면 격려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저녁에는 다 모여서 교제를 했어요. 그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일 수밖에 없어요. 구름 기둥 아래로 날마다 모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모이는 게 정상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가정은 날마다 같이 만나는 장소예요. 부부가 같이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하고 만나는 장소입니다. 만나야 격려를 하고 하지, 떨어져 있으면 격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나면 부딪히는 일도 있고 다투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서 해결을 해서 계속 가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식이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서 집을 나가버려요. 말도 안 해요. 격려할 수도 없고 또 사랑도 할 수도 없고 선행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때도 보십시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강력한 비결이 뭐냐? 날마다 모인 거예요. 이게 안식구 첫날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날마다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까 그 힘으로 전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도 집회할 때 기도 모임만 해가지고는 이게 사실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사실은 모여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모이면 번거롭죠. 그리고 힘들죠. 근데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 만나서 능력이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주일날 한 번 말씀 듣는 거 가지고 능력이 나한테 머무를까요? 안 그렇습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나가면서 반절 까먹고 계단 내려가면서 또 10% 까먹고 다음날 되면은 거의 안 남고 며칠 되면 아예 안 남고 일주일 뒤에 물어보면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달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쭉 하는 가운데서 힘이 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하려면요, 사람을 격려하려면 날마다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만나야 돼요. 자식이 인격이 세워지기 위해서 자녀가 매일 돌본 겁니다. 매일같이 1년에 한 번 돌보고 일주일에 한 번 돌본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매일 돌봐준 겁니다. 규칙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일겨나갔던 것은 모여가지고 털어놓고 자기를 얘기하고 간증을 하고 또 힘을 얻고 그래서 그 광야길을 쭉 통과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히브리서가 기록될 무렵 초대교회는 뜨거운 열기와 날마다 모이는 그 열성이 보면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요, 조금씩 식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식어가지 않으면 이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이렇게 써 있다는 것은 열심히 매일 모였는데 힘든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라고 돼 있어요.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는 주일날만 딸랑 나오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함께 모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모이지 않으면 그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모이지 아니하면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모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구역 식구들하고 매일 만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우린 가족이잖아요. 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떨어져 있으면 가까운 이웃보다 못해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는데 한 1년, 2년 떨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남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모처럼 만나면요, 서먹해진다니까요. 안 만나면. 여러분들 교회당에 이렇게 주일날 오는데 서먹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 문제인 거예요. 교회당 오는데 서먹해. 이게 날마다 오는 사람은 서먹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장막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장막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은 장막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만나는 게, 자,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매일 만나는데 세상 친구를 만나, 매일 만나는데 세상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만나. 이건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자, 장막 안에요, 그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1세기 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힘든 가운데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에게 의뢰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새로 이제 봉사회 회장 임원들이 있는데 6명 있는데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시작할 때 달마다 모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중심으로 모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고. 와서 먼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를 해도 하라고. 그래서 오면은요 항상 성경을 읽으시더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먼저 모였을 때는 성경이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모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모일 때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 먼저 읽어야 돼요. 성경부터. 성경과 함께 해야 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형제자매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요, 형제들이 권면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그 형제들이 또 권면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죠. 10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시대 때는요 장막에 이 성막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는 제사장들도 들어가고 레위지파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왜? 열어놨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옛날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쫙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피 흘려서 쫙 열어놓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만 들어간 거예요. 또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날. 자,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특권이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들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교제할 수 있고 이렇게 만난다는 거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대통령을 만나기가 쉬워요, 우리가? 평생 가도 못 만날 거야, 아마. 만날 사람도 있겠지만 평생 가도 못 만날 겁니다. 그런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다 와서 만나라고 하는 대통령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목숨이 중요하니까 자기 죽일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 차단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왜 형제자매들을 안 만나려고 하냐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기 의견과 뜻이 안 맞아서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이 있으면. 처음에는 어떤 봉사를 하면요, 누구든지 의욕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요,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이런다면 이거 문제인 거예요. 열심히 한때는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형제들이 문제가 되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상처 안 받으려고. 주일날도 사람을 피해서 몰래 왔다 가기도 하고. 그러면 위로 받겠어요? 격려 받겠어요?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경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전도라는 것은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전도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데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어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사람을 싫어하고 피하면 전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문제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연습을 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격려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만나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하지 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임을 통해서 뭘 만나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1번은. 그 다음에 형제자매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 동안 있었던 문제들을 다 밤에 해결하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 가정생활, 직장생활, 뭐 이렇게 학교생활 하다가 문제가 되면은 저녁에 와서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저녁에는 뭐 보통 직장생활을 특별한 사람 아니고 않잖아요. 와서 교제하고 하라고 전도인들이 저녁에 다 대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퇴근할 시간에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 해결하려고. 저녁마다 장막에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력이 생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또 이 모이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용기를 얻는가? 오히려 계속 낙심이 되는 겁니다. 장막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성경
시편 15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누가 거하냐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러니까 모였을 때 뭘 해야 되는가 이게 딱 나오고 있잖아요. 정직해야 돼요. 교제가 왜 안 됩니까? 거짓말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공의를 일삼으며, 공의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래서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진실해야 돼요, 사람이. 그 혀로 참소하지 아니하고, 이간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간하지 말아야 돼요. 이러면 교제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벗에게 행악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회방하지 않아야 되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게 맞다면 내한테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편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그러니까 뇌물을 받지 아니해야 되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교제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요, 교제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편 1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교제를 통해서 규칙적으로 격려를 받고 산다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요, 그 정직하게 살고 또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사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요, 하나님이 한마디를 해줘. 형제자매들이 그 한마디를 해줘요.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의 격려 한마디로 학생이 변화돼요. 저도 선생님들이 격려해 준 것으로 오늘날까지 또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그게 있었지만,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자살했던가 또 내가 먼저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어도 선생님의 격려 한마디에 그걸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격려를 잘 해주고 잘 세워주는 선생님이 있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도. 그래서 그런 선생님 만나게 기도도 해야 돼요, 사실은요. 배우자 한마디가 결혼 생활이 위험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힘든데도 그 배우자가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면 버틸 수가 있는데, 배우자가 그러지 않으면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부부로 살잖아요. 부부로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직한 거예요. 공의를 일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딱 무너지면요, 배우자, 상대편, 남편이나 아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거짓을 하면. 그래서 그 혀로 참소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한다든가. 자,
우리가 회사에서도 사장님의 한마디가 숨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권면은 해도요, 막 들여다가 막 혼내지는 잘 안 해요. 그렇게 손꼽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불러다가 막 뭐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와서 물어보면 얘기는 해줘야 다 권면을 하고, 성경이 권면하라고 돼 있으니까. 격려의 핵심이 뭐냐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다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데는 환경이나 다른 주위의 영향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서로 어떤 얘기하면 인정도 해주고 또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교제를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요,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은 그 독설가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을 다 낙심시키고 창조성을 짓밟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안 돼, 하지 마, 막 이렇게 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도 이제 봉사를 할 때 제가 정하지 않아요. 먼저 뭘 하고 싶냐고 꼭 물어봐요. 잘하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교사가 부족해요. 근데 찬양되고 싶다, 가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요, 꼭 피아노가 필요해. 피아노가 없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피아노 치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번에 전도한 분들 중에 전공자들이 2분이 피아노 전공한 분들이더라고. 구원받은 분들이 이번에도. 근데 그 자매밖에 피아노를 칠 수가 없어요. 근데 교사를 하고 싶대요. 교사가 그렇게 하고 싶고 피아노보다는, 근데 피아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교제해 주겠어요? 교사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교사하시라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럼 피아노는 누가 치게요? 자기가 봐도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피아노를 치야 된대. 또 교사도 하고 싶고 피아노도 하고 싶대요. 1년 동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1년 동안 하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피아노 칠 사람을 보내줄 거다.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이 나왔어요. 좀 부족하지만. 근데 그 피아노 치는 사람이 매일 집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한 곡 치려고 막 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봉사 시킬 때 억지로 시키지는 않아요. 자, 구역장을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한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절대 못하겠다면 절대 안 시켜요. 왜? 하기 싫다는데. 은혜로 해야죠, 항상. 두 번째는 자기관리자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선의는 선의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참 착해요. 근데 자기 필요한 것만 돌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당에 잔디는 잘 깎는데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의 마당은 절대 안 떠나려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아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기를 위해서는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구역장이나 조장을 하면은 그 구역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랑 앉는 게 좋아요, 사실은요. 자기도 자기 것만 챙기는데.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삶을 고양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풍요를 위해서 내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딱 정해져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교제에서요. 그래서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내 거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배려하고 그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격려하려면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중에는 슬픔을 당한 사람도 있고 또 억울함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마음속에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요, 거창한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있어서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괜히 욥의 세 친구처럼 얘기하다가 불안하지 말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은 막 격려 준다고 와서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따지고 공격하고, 이게 격려가 되냐고요. 같이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같이 있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신방 가서 들어주고 또 만나서 들어주고 같이 밥 먹고 있으면 되지. 그걸 특별한 얘기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다시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32절부터 그 내용을 쭉 보면요, 이 히브리 사람들, 여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32절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1세기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신앙 때문에 심각하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보내줬는데, 1세기 그 그리스도인들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하고 그 차는 어떨지 몰라도 똑같은 상황은 동일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격려할 때는요, 뭘 어떻게 이제 격려할까? 그냥 이제 가서 계속 있기만 해서도 안 되고 격려를 해주는 말을 또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해야 돼요. 근데 생산적인 내용을 잘 생각해서 격려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격려한다고 갔는데 상처만 주고 와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자, 교회에 이제 열심히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간혹 들어요. 내가 누구 자매한테 상처받아서 내가 안 나오게 됐다고. 몇 년째 안 나오게 됐었다고.
이제 몇 년 만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내가 그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핸들 잡고 싶어요, 안 싶어요? 큰 사고를 당하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자동차 사고는 아닌데 사람한테 심한 상처를 받으면 사람하고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이 무서워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핸들이 그렇게 유용했는데 사고가 딱 나면요, 핸들 잡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운전을 포기해요 하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운전을 포기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를 나도 또 운전하죠. 왜? 유익이 많기 때문에 운전하는 거예요. 계속 사고가 계속적으로 나. 그거 하면 내가 이제 죽어. 그럼 운전 안 잡을 겁니다. 유익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과거에 그 북한의 김일성이요, 젊은 시절에 헬리콥터를 타다가 죽을 뻔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다시는 비행기 안 탔답니다. 항상 기차를 탔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 비행기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어디 러시아를 간다든가 뭐 할 때요, 그 기차만 탔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누구한테 미쳤냐면 자기 아들한테 미쳤어요. 김정일한테. 그래서 예전에 비행기 타면 뭐 사흘이면 러시아를 갔다 오고 할 것을 한 달에 걸쳐서 갔다 오고 이런 그 해프닝을 벌이고 그랬잖아요. 절대 아들도 비행기를 안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아는데 비행기 안 타고 가는 거예요. 외국 가지도 않고. 자, 과거에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서 모임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 안 줘야 되는 겁니다. 상처를. 자, 우리가 교제하는데요, 정치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제의 주제가 정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이 열이 나고 막 야당이니 뭐 여당이니 해서 열이 나고 막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다 자기가 뭐 선택했는데 그게 중요한 문제냐고요.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들은 사업하는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그런데 모이면은 교제의 주제가 사업 얘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뭐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어머니들 만나면 자녀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같은 유아에 있는 어머니들은 어디 유치원이 좋니 안 좋니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죠. 그런데 모였을 때마다 그 얘기만 해. 그 얘기가 끝나요. 주제가 그거라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교제하는데 3가지 주제를 딱 제시를 해놨어요. 믿음, 사랑, 소망 이게 딱 정해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시죠. 10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은 하나님께 매일 나가는데 뭐냐? 믿음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할 수 없고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불신하는 사람이 하나님 얘기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그래서 이 교제해 줄 때도 믿음의 교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어떤 것을 믿어야 되고 어떤 것이 믿음인지를 잘 교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교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 쪽으로 이렇게 교제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 반대로 해주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교제의 핵심이 믿음 있는 사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을 넘어뜨리는 교제한다. 이거는 교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 다음에 23절 보면 소망의 교제가 나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자,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려운 형제들이 소망 있잖아. 우리 소망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잖아 하면서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선이요 소망 가운데로 다 향할 수 있도록. 자, 소망이 없으면요 흔들려 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흔들립니다. 오늘까지 지은 죄만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죄는 니들이 해결하라 그러면 소망이 없으면 흔들려 버리게 돼요. 이게 모든 것들이요 교제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소망을 주는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 상, 부활 이런 소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교제입니까? 이제 하나 남았죠. 사랑의 교제입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사랑에 선행이 따라옵니까? 선행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사랑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교제의 핵심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요 믿음으로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소망을 줘야 되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이 사랑으로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제해 주면 얼마나 행복한 교제가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행복한 교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격려도요 누가 격려하는 줄 아십니까? 격려하는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자꾸 격려를 해줘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는요 자녀에게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근데 뭐 합니까? 주로 잔소리를 해. 잔소리할 시간에 격려를 해주고 믿음, 소망, 사랑의 교제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잔소리할 시간에 성경 읽어주면 돼요. 성경이 다 가르칠 거 아닙니까? 심리학자들이 인생에 성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분석해 봤더니 어떤 습관이 있더랍니다. 습관이. 근데 이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이 내 행동을 차지하는 것이 80%랍니다. 무의식으로. 일설에 의하면 95%가 무의식 중에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뀌잖아요. 사람이 90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계속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만 바꾸면 인생의 90%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습관만 바뀌면.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당 주일날 오는 습관을 바꾸니까 인생의 90%다 바뀌어져 있죠. 어느 순간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세상 친구들 만나고 오락하고 어디 취미생활하고 이런데 90%를 썼는데 지금은 주일날 말씀 듣는데 90% 이상 다 쓰잖아요. 이거 완전 바뀌어진 겁니다. 습관을 바꾼 거예요, 우리는요. 한국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 맞는 얘기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도 있죠. 서양 속담에. 유대인들은 습관을 가리켜서 제2의 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세수하고 밥 먹고 양치를 합니다. 자, 보세요. 밥을 먹고 치약을 묻혀가지고 세면대 앞에 딱 섰는데 이 칫솔로 어떻게 이를 닦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생각 안 해요. 칫솔에 치약을 묻히는 양부터, 그 다음에 칫솔질하는 위치부터 항상 보면 똑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몽롱한 상태에서도요 그렇게 해요. 제가 수염을 깎는데 무의식적으로 계속 깎았는데 어느 날 내가 어떻게 깎나 며칠 봤더니 순서가 똑같아. 가는 순서가 똑같더라고. 이게 방향이 왼쪽 오른쪽 가는 방향이요 똑같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수하는 사람도 보면요 물만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비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매일 물만 가지고 해. 어느 날 이제 우리 형제님이 피부가 좋아가지고 피부과 의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좋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화장품도 안 쓰고 물만 가지고 세수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좋아진다고, 피부과 의사가. 그래서 화장품 많이 바르고 많이 바르면 안 바르면 피부과 망한다고 하더라고. 그 뒤로부터 그 얘기 듣고 계속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왜 스킨도 안 바르고 안 바르냐고 하는데 그게 더 편한 걸 이제는 안 땡기냐고. 안 땡긴 걸 하나도요. 그러니까 자기 습관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를 어떻게 닦을까, 세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수도 않고 양치질도 않고 면도도 않고 출근한다고 하면은 편해요, 찜찜해요? 그게 더 불편한 거예요. 이제 습관이 이렇게 딱 고정화되면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 다음부터 아침에 세수 못하게 하고 양치질 못하게 하고 출근하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매일 하던 사람은요, 매일같이 아침에 목욕하는 사람 안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자, 근데 의식적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습관이 되면 그게 진짜 편한 겁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 습관을 잘 가리키면 평생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가 교회 나오고 말씀 보는 거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습관을 쫓아 그렇게 말씀도 있고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습관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순종하는 것이, 순종은 자원화해서 스스로 하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몸에 밴 것은요 자동으로 나와요. 이게 몸에 밴 것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일주일 동안 군에 가서 군복무를 해서요 훌륭한 군인 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라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이게 습관이 돼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가정에서부터,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순종하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자, 자녀가요, 가정에서 부모한테 매일 대들어. 그러면 결혼하면 남편한테 대들까요, 안 대들까요? 안 대든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직장에 가서도 들이받아요. 자기가 불리할 때는, 이제 좋을 때는 괜찮은데 좀 힘들 때는. 하나님 말을 순종할까요? 순종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쭉 보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인격이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인격이 변합니다. 순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습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고 나서 습관을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신자에 가서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새신자에서 습관을 가르치는 겁니다. 좋은 습관들을 자꾸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교회에 안 가는 습관은 금방 배워요. 습관 들이기는 어려워요. 좋은 습관은 안 들이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좋은 습관은 가만 놔두면 그냥. 자,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를 가는 걸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결석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요즘은 뭐 대체 수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이제 맞들이면 이제 그쪽에는 밝아. 아주 어떻게든 대체로 놀 생각을 해요. 빠질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교사들 아침에 일찍 나오느라고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각도 하고 그러죠. 근데 습관 하나 바꿔봐요. 만약에 8시 반까지 교사다가 모인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1년 동안 해보십시오. 다른 것 다 가르치는 것보다도 이게 제일 1번이요. 그래서 딱 해서 습관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좋아요. 그리고 늦으면 불편해요. 저도 이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요. 약속을 안 지키면 화가 나요. 1분이라도 늦으면 화가 나고 나한테 용납이 안 돼요. 이 습관이 돼서 그래요. 혹시라도 늦을 일 있으면 반드시 전화를 합니다, 제가. 그래야 편하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근데 늦는 게 당연하면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내가 잘못된 습관들 다 적어보세요. 우리 교사들 아침에 8시 반이면 8시 반에 정확하게 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면 돼요. 미리. 보세요. 회사는 정시에 갑니다. 그 전에 가서 다 준비해요. 회사는. 근데 하나님은 회사 사장님만도 못하냐고. 주일날도 그러고. 자, 제가 처음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광고 다 끝나고 가시라고. 일어나시라고. 근데 그게 미리 하는 사람은 그 습관이 돼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좋은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교제를 해줘야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11조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어요. 다 헌금하길래 내가 교회를 안다며 했더니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더라고, 저한테. 나중에 이제 신앙이 성장되면 하고 지금은 하지 말라고. 그래서 3달을 안 했어요, 3달을. 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문제된 사람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누가 이렇게 하고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해서 11조를 꼬박꼬박 지금까지 합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때 그 형제 말만 듣고 계속 했다면 11조 안 넣었다가 교제에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형제가 11조를 안 넣은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본인이 안 하니까 못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앞에서 이러는 구역장이나 부구역장 뭐 임원들이 11조를 안 해요? 그러면 광고하겠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교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은 교제 못 해주게 돼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이런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교제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기 이상을 못 해주거든요. 자기는 앉는데 하라고 강요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3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그랬어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과 동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목사님을 잘 만났어요. 김강익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매일 교제했습니다. 매일 좋은 교제들을 해줬어요. 매일같이. 그래서 버틴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다른 형제님들이 매일 좋은 교제를 해줘요. 이제 기준이 딱 서 있었어요. 근데 안 좋은 교제를 해줄 때마다 거부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안 좋은 교제를 해주는데 이게 마음속에 기준이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거부를 해요. 근데 안 좋은 것이 먼저 자리를 딱 잡으면요, 좋은 거 들어오면 좋아도 다 거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이, 귀찮아, 안 모였으면 좋겠어. 이거 습관이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반대로 뭡니까? 매일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뭐 그렇게 매일 모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옆에서 맞아 또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선신서를 이렇게 쭉 썼는데 선신서를 보면은 권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피차 권면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면도 잘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권면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권면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요, 격려하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자, 격려하는 내용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번 보시죠. 2장 2절 말씀 보시죠.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바울은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권면해 주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보시겠습니다. 4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랑이 충분해. 근데 권하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그 격려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탄생했잖아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그 교회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격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를 받은 사람이 격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교제를 하고, 소망인 확실한 사람이 소망의 교제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격려를 많이 받은 사람이 격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요, 부모한테 격려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결혼해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격려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격려를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못 해줘요, 이게. 그럼 그렇게 평생 살 거냐? 하나님한테 격려를 받잖아요, 우리는요. 격려를 받으니까 격려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충분히 격려를 안 받으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요, 격려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 구원받고 나서도 목사님하고 형제들한테 격려를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안 받았으면 못 해줬을 거예요, 아마. 1849년 뉴욕의 잉글랜드주에 세무 공무원으로 일하던 한 사람이 너무 고지식하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돼요. 실직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어깨가 툭 처져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뜻밖에요,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해요. 여보, 걱정 마세요. 저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직장에 실직 오고 남편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너무 글을 쓰고 싶어 했잖아요. 이제 글을 잘 썼나 봐요, 그 남편이. 이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가운데 이런 아내가 있으면 행복한 남편이죠. 예. 근데 이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예요.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한테 부탁한 거예요. 부탁해가지고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아내가 시킨 거예요, 사실은요. 또 글재주가 많은데 이 기회 한번 펼쳐봐. 그 말을 듣고 절망 속에서 힘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남편이. 그 다음날부터요, 이제 펜을 잡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요,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글을 써요. 좋은 글씨 아시죠? 좋은 글씨. 나다니엘 호든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좋은 글씨가 탄생된 거예요. 만약에 아내의 격려가 없었다면, 친구들의 격려가 없었다면 그 은사를 찾아서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인류는
위대한 그 작가 하나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격려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도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본받은 사람 중에요. 찾아내야 돼요. 계속 찾아내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격려는 격려하는 사람이나 받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요. 상대방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익하게 만들어요. 자, 쉽게 생각하면 김연아라든가 뭐 박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버지가 그 재능을 찾아내서 자꾸 격려를 했으니까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이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겠느냐고요. 바나바가 바울을 계속 격려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탄생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서로 그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는 걸 보십시오. 보면 격려가 부족해서 그래요. 비판만 하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빨리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자, 넘어졌어요. 빨리 일어나는 게 중요해. 계속 넘어져 있을 겁니까? 빨리 일어나야죠. 자, 전도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9절부터 보시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화가 있으리라. 내가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왜? 삶이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교제를 평상시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하고 교제했으면요, 넘어졌을 때 반드시 가서 일으킵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격려받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제일 안 좋은 게 교회까지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교제할 때 세 가지 항상 생각하면서 교제하세요. 정치 얘기도 하고, 사업 얘기도 하고, 자식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끝날 때까지 그 얘기를 할 때 제일 속상해요. 제가 이제 형제들이라든가 자매들 교제할 때 끼어들려고 하거든요. 안 끝나 그게. 얘기해서 이렇게 좀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라도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신앙이나 어느 거나 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얘기만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 다 빠져 있어요. 허전할 겁니다.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비교하다 보면 비참해져요. 만약에 집산 얘기를 했다 봅시다. 나는 집도 없는데 뭐가 어떻고 뭐 하면 비참해져요. 그 얘기 들으면 괜히 속상해지고. 세상 사람들 만나면 매일 돈 얘기하잖아요. 집산 얘기, 뭐 땅산 얘기, 뭐 자동차 산 얘기, 잘된 얘기 하면 그 얘기 같이 교제했으면 격려가 됩니까? 아니면은 실망이 됩니까?
괜히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받고 온다니까. 사실은 전도하러 갈랐는데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내가 축 처져가지고요,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내 신세가 뭔가, 나는 뭐 했는가, 그동안 집 하나도 못 해놓고 뭐 이런 생각하고 그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운 날이 가까울수록 정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자주 모여야 돼요. 날마다 모이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 사랑, 소망의 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근데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생겨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고 다 가는 것이 중요하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처음에 와서도 격려하고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생각은요.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죽이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를 합니다. 투자 않고 사람이 세워지겠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찮아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몸에 배야 돼요. 습관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 무한대로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큰지 너무나 감사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부딪히는 일도 있고 넘어지는 일도 있지만은,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힘든 길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중에 신앙의 길에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형제자매들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 일을 하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고 모이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교제를 함으로써 나도 서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도 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수고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를 늘 생각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있는 199 전도 집회에도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하고 동참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만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에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와 희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